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원에서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고 야외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78장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1901년 이 밥콕 목사님께서 지은 시에 이제 곡을 붙여 만든 그런 찬송입니다. 원 제목으로는요,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해서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밥콕 목사님은 28살 나이로 뉴욕에 있는 락포드 교회에서 첫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인근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돌며 산책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을 보고 또 다양한 꽃들을 보고 또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고,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작품에 감탄했다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온타리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며 산책을 했는데, 그때 영감을 얻어 지은 찬송이 바로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그는 찬송을 산책을 하러 나갈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세계를 보러 가요. 그러면서 산책을 즐겨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만물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했던 이 밥콕 목사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또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죠. 아침의 해와 저녁놀, 밤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지식이나 또 과학이나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백신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또 경제활동이
조금씩 풀려지고 있고 또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심할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답답한 때이지요. 때론 암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눈과 귀를 주위에 기울여 본다면 우리 만물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변함없이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서도 한 번 더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 주님, 온 땅에 임하시는 주의 이름이 얼마나 탁월한지요.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니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탁월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란 어렵지만요, 아마도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서 기록했거나 아니면 이후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또 해, 달,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그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런 자연스러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인간은 듣고 말하고 이 경험하고 반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만물은 언어도 없고 소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 산들거리는 나뭇가지와 이 꽃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 세상 끝까지 선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구약의 성도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그런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만 찾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 속에 소소하게 펼쳐져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결국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28절도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또 생각해 보라. 또 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 핀 들꽃을 한번 보라는 것이지요. 수고도 않고 누가 길쌈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데 저렇게 피고 지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바로 피고 지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삼라만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과 보존하심과 함께 하심 때문에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나의 택한 자녀, 나의 아들, 딸, 내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더 섬세한 손길로 입히고 먹이며 돌보시겠느냐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롭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깊은 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하늘 총총히 빛나는 그 별들을 누가 그곳에 매달아 두었는지, 달은 늘 어떻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나고 있는지 놀랍기만 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지고, 그렇죠? 사계절이 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기로운 일인지 몰라요. 계절을 따라 온 세상을 채색 옷으로 바꿔 입히시고 오색빛깔 꽃들이 피어오르게 하시지요. 하늘엔 새들이 활개를 치고 바다에는 고기들이 자유를 누리며 땅에는 짐승들이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주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눈과 귀를 주변으로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광대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웅장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요 도로 길가에 이 보라색 빛으로 화사하게 물들이는 이 자카린다
꽃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이 자카린다 길가에 화사하게 피는 이 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들거린 바람도, 지저귀는 새소리도, 초록색 나뭇잎도, 들에 핀 다양한 꽃들조차도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걷고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에 찬양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야훼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앞서 말씀드린 밥콕 목사님처럼 아버지께서 지으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 차고 넘쳐나는 축복의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야훼에서 모여 친교와 예배를 나눕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일지라도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은 더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